이렇게 교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듯이 기본이라고 하면 단순하고 쉬운 거를 기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은 뭐냐면 가장 뭐하냐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그게 기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본이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본이 부실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본이 단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늘 흔들리고 원위치 어떨 땐 원위치만 돼도 다행이죠. 뭐 할 때도 있는 거죠?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그 원칙이 기본일 수 있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반드시 이거는 지키겠다고 하는 삶의 어떤 원칙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칙은 갖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건대 삶의 원칙과 신앙의 원칙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원칙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보냐면 신앙 가운데서 나와야 해요. 그리고 신앙의 원칙은 내 신앙은 뭘로 확증돼야 되냐면 삶의 원칙을 통해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결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고 아마 그런 것들을 지난주에도 체험하며 살다가 오늘 여기 오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의 변화는 뭐 해야 되냐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변하고 있고 달라져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온전함을 향해 뭐하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든 걸어가든 뭐 기어가든 어떻게 가든 그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삶의 원칙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지난주에 이제 계속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편 119편 4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더니 내가 자유롭게 걸어간다. 여기 자유롭게 간다고 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얻는 도전과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여러 많은 장애물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제치고 나를 뭐하냐면 넓은 길로 걷게 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런 은혜를 좀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차 마시면서도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구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런 원칙을 지켰더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의 원칙은 갖고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고 그럴 잽이 안 되는 사람인 걸 잘 압니다. 그냥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뭐 하고 싶냐면 순종하고 싶은 것이 저 신앙의 원칙이고 싶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뭐 하고 싶냐면 따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이 내 삶의 원칙이고 싶어요. 잘 할까요? 뭐 어떨 땐 조금 합니다. 너들 좀 하는데 그 좀 하는 것도 흔들릴 때가 있나요? 흔들릴 때 있습니다. 무너질 때 있습니까? 아니 뭐 절 보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근데 언제 흔들리고 언제 무너지죠? 대부분 언제 무너지고 언제 흔들립니까? 복잡한 일이 막 생기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뭐도 복잡해지냐면 내 생각도 막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막 잔머리가 막 굴러가잖아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때 그나마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뭐 할 때가 많냐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뭐 할 때도 있죠? 잘 들으려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평소에 잘 듣지 않았던 사람의 말이 뭐 하냐면 자꾸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을 따라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면 그 상황 가운데 가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복잡할수록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고 원칙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냐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여러분 26절 이거 보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 계세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뭐요? 맏아들을 잃을 거죠.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누구? 막내 아들을. 이런 마음 가지시면 우리 집엔 딸만 있어서 괜찮아. 이건 아니죠. 누구네 집은 아들 둘이네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진 않아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것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아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의 영적 교훈은 있다 없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 안에 뭐를 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여리고성을 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여리고성은 많이 얘기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이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넘어온 거냐면 여호수아에게 넘어온 겁니다. 리더십이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누구에게로 갔다는 얘기냐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서 수도했냐면 여리고 가나안 문 앞에서 수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는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간단다. 어디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하나는 제 입으로 얘기해 버렸네. 하나는 뭐죠? 하나는 뭡니까? 몰라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정말? 설교 시간이니까 가만히 계신 거죠? 하나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평소에는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면 건너기 아주 쉬운 강입니다. 뭐 심지어는 폴짝 뛰어도 되는 데도 있대요. 그냥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그런 요단강이 아닙니다. 이때는 건너기 어려운, 불가능한, 요단강의 물이 가장 범람한 때이고 가장 물이 많은 때이고 강의 속도가 가장 빠른 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입니까? 또 하나의 어려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이 어디죠? 여리고인데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 압니다. 이건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 하게 되어지냐면 머리를 쓰면서 안 될 때 이제 뭐 하냐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시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오히려 그런 어떤 난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겠다라면 알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건너라.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건너라 그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물을 탁 밟으면 물이 수도, 그리고 강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들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 성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똑같은 원칙을 갖습니다. 여러분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어려울 때에 뭐를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냐면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복잡한 상황에 갈수록 오히려 이 원칙으로 돌아갔고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 여호수아가 얘기한 이 여호수아 6장 24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요? 털을 닦으면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 막내가 죽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나요? 불행히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그 시대, 이 시대는 언제입니까? 이 시대는 앞에 보시면 29절을 한번 보시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누가 왕이냐? 아사 왕 제 38년째 되어지는 때이고요, 시대이고요.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으로 있던 시대이냐면 아합이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3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누구를 잃었다고요?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스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그 시대로부터 몇 년 후의 일입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7장에 보시면 엘리야와 가뭄, 이때도 아합 시대이거든요. 아합의 시대 때가 언제라고 해요? BC 870년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 출애굽은 언제라고 보냐면 BC 대략 140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몇 년이죠? 한 500 한 몇 년이라고 나오잖아요. 한 500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말씀의 유효 기간은 얼마죠? 530년? 아닙니다. 말씀의 유효 기간은 뭐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마라, 아주 심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나에게 여리고 성은 뭐냐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뭐하지 않냐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아요. 뭡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을 갖게 하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쌓지 말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목적지가 있었나요? 있었죠. 어디로 가는 게 목적지입니까? 가나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습니까? 있죠. 뭡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구원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제주도 어디 가실래요? 천국이죠. 우리가 가는 데.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인생의 여정을 사는데 너의 인생을 뭐로 비유하냐면 집을 짓는 거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냐면 반석 위에. 어디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여리고 같은 데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너뜨려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
하나님의 길을 정면으로 막고 있는 거, 그거 여리고입니다. 뭐죠? 교만일 수 있어요.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탐심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따르려 하지 않는 내 어떤 욕망, 야망, 불순종,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냐면 무너뜨려야 해요.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씀 나눌 때 얘기 드렸지만,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악할 수 있나요? 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내 안에는 뭐를 쌓을 수가 있냐면 여리고성을 더 견고하게 쌓을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보고 좋은 목사 이런 얘기 할지라도,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누구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뭐를 쌓으면, 여리고성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더 쌓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교만함, 그거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죽이진 않아요. 그럼 뭐는 죽을 수 있어요? 내 영은 죽을 수 있어요. 내 영은 죽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순조롭게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어떤 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노라, 이런 거 아멘 받아야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뭐 해야죠? 아멘으로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죠?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오늘 같은 말씀은 이거 아멘으로 받기 좀 껄쩍지근하지 않아요? 이런 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뭐냐면 말씀 앞에 나를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여리고가 없는지를 뭐 해야 되냐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뭐냐면 나를 살피는 길이에요. 나를 돌보는 길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을 남에게 비추는 거울로 삼으면 안 돼요. 맨날 반사만 시키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누굴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해요. 내 안에 여리고는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잘못되어진 삶의 태도나 내 안에 갖고 있는 죄된 것들은 없는지를 보고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보면 아나요?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 소개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바나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뭐하냐면 이 꼴이에요. 성령에 충만함과 믿음이 충만한 게 이어집니다. 또 그것은 뭐와 이어지냐면 착한 것과 이어집니다. 우리는 착하다 하면 대부분 그냥 천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좀 온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좀 갈구어도 아주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갈구어도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창 갈구어도 조금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만을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착한 사람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성품과 성령과 믿음에 뭐가 이루어진 사람이냐면 균형이 이루어진 사람.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내 뜻하고 성령의 뜻하고 어느 정도 뭐 하냐면 일치를 이루어 가요. 늘 그러진 않아도 그런 부분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 감정을 뭐 하냐면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랑과 공의가 뭐 하냐면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매력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네, 이 성품과 믿음과 성령이 뭐하는 균형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저부터 그런 사람 되기를. 예. 여러분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면 좋겠어.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깨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어느 한 영역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나바도 역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뭐 했다고 보여지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날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성을 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갔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봅니다. 성경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자기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몇 년 쌓았어요. 야곱은 20년 쌓았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아요. 거짓된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로 살았어요? 장남의 인생을 자기가 살고 싶어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어디서 무너뜨립니까? 야복강에서. 네가 누구냐 도대체. 주님 말씀하실 때 내 거짓된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수가성 여인 아시죠? 수가성 여인도 그 안에 여리고 향락에 취해서 정말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안에 있는 여리고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 내동댕이 칩니다. 물동이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맞나? 집어 던졌나? 내려놨나? 하여튼 삭개오 아시죠? 성공을 위해서. 근데 그도 뽕나무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다시 쌓습니다. 그 믿음 위에 다시 건축. 니고데모 얼마나 지적으로 많은 걸 알았던 사람입니까? 그래도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밤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거듭남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때 그 안에 잘못되어졌던 거짓된 믿음의 성들이 뭐하냐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런 날을 이미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또 벽돌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또 하나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여리고성을 우리의 마음에 쌓을 때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해야 되냐면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 하냐면 새롭게 내 영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한 장짜리라 계시록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맞네요. 유다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어디 위에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뭐하며 기도하며.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삶은 갈등의 현장입니다. 삶은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는 곳입니다. 뭐하지 않고는 성령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는 내 믿음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삶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뭐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냐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내 믿음 위에 내 인생을 뭐 할 수 있냐면 건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뭐 사랑을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왕창 내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한 번 이해하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찬양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뭐 할 때가 있냐면 완벽하게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매번 그럴 수 없지만 오늘 그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는 날이 오늘 이 날이 그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무너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45절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앞부분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기 자유롭게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유, 행복이 있는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칙, 삶의 원칙, 내 믿음의 원칙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자유롭게 넓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짓고 잘 짓는, 허물을 것은 허물어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원칙 삼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다 잘할 수 없고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내 삶의 원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원칙 지키며 나갈 때 이 믿음 위에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